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9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감이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감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우리의 일생 영원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27장은 소묵시록의 이제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의 시작에서 참 요상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리워야단인데 이 리워야단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사나운 바다 괴물입니다. 이 리워야단은 사탄 곧 악의 종합체이며 인간의 부정부패, 더러움과 악함,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상태를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지금 소묵시록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이 죄와 더러움과 불의의 종합체가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모든 악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상태를 표현하기에도 이 리와야단의 등장은 굉장히 알맞은 등장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파도치고 일렁이는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의 표상이었습니다. 즉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리워야단을 칼로 벌하시고 죽이시겠다는 이 시작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들만 뉴스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그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자랑하며 그것이 힘인 마냥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전 세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바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며 내리실 그 심판 밖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날 밖에는 우리가 기다리며 고대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됨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륙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들이 왕이 된 마냥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하나님의 정의는 아무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의와 공의가 된 마냥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만큼 가슴 아픈 존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칼을 드심을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자녀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 자녀를 계속 괴롭힙니다. 못 사게 굴고 계속해서 자녀를 나쁘게 대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와서 내 자녀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어떻게든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기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기뻐서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급해 보이기만 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 스스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앞당기고 있는 것만 같은 것도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디 세상의 모습만 그러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을까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는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세우리로다. 아멘. 저는 성도님들께서 느끼시는 것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도시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어느새부턴가 그냥 조용히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며 또 사역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종종 했었습니다. 정말 농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는 정말로 많은 애정과 노력, 시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씨의 도움까지 필요로 합니다. 제가 정말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농사하는 일은 포도원을 가꾸고 뭔가를 가꾼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주고 가지마다 지주목을 세워주고 포도 넝쿨을 달아주고 나아가서 또 썩은 것을 골라내고 영양제도 놔주고 땅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의 관리 같습니다. 포도원도 엄청난 정성과 애정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정성과 애정을 빼버리면 포도원은 정말 볼품없는 열매를 맺어버리지 못하는 포도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포도원직의 그 엄청난 노력과 사랑으로 포도가 잘 자라났을 그때에 포도가 스스로 아이고 나도 참 잘 컸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포도원의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던 것은 그저 포도원직의 사랑과 노력이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유다는 이사야서 5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이방 세력들과 자연 재해를 통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스스로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칭찬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마땅한 것입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거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니면 나는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속의 중심에서는 정작 내 자신을 높이며 이 세상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중심을 반드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남유다와 같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찔레와 가시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찔레와 가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심판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훈육하시며 징계하시는 그때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방 국가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6절에서와 같이 움이 돋고 꽃이 피며 결실이 가득한 포도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포도 향기가 가득하며 아름다운 지상의 낙원과도 같은 그 포도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날을 함께 꿈꾸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원의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때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날을 꿈꾸며 마침내 이 꿈꾸는 날을 현실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꿈꾸는 그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처럼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묵시록,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죄, 불의가 속함을 얻는 것, 죄 없이 함의 결과를 받는 것이라 그 심판의 목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불의와 죄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 나라 안에는 이방 민족들의 아세라 목상과 태양신 숭배가 만연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민족들 가운데 우상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리하실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아무 데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나라라면 당연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세우고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자신들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지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우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 나의 성공을 바라는 무슨 부적과도 같은 것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성도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본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본질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묵시록을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그 가운데 소묵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정말 우상 숭배라는 그 우상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상 숭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두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